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3-4번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일 오후 예배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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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30배 임하였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60배 임하였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100배로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저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을 쓰시는 하나님,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 문안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11호를 타고 최초로 달에 착륙한 사람은 닐 암스트롱이었습니다. 달 정복하면 미국 사람들은 저 사진을 떠올리고 저 사진과 더불어 닐 암스트롱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저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은 닐 암스트롱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던 사진에 그 사람은 닐 암스트롱이 아니라 같은 아폴로 11호를 타고 두 번째로 달에 착륙했던 버즈 올드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진을 보고 닐 암스트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달에 처음 착륙했던 닐 암스트롱을 기억합니다. 버즈 올드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2인자라고 해서 2등이라고 해서 여러분 활동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되지는 않지만 열심히 활동합니다. 그 버즈 올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을 다녀갔었지요. 그러나 닐 암스트롱은 달에 처음 착륙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수없이 많이 강연을 하고 수없이 많이 활동을 하였지만 그런 너무 바쁜 나머지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자기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겠다 해서 얼마 전까지 활동하지 않다가 최근에 미국 방송 레리 킹 쇼에 나와서 자기의 과거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퉁이 돌은 기둥 같은 좋은 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기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모퉁이 돌이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지 순례를 가보면 그 당시 건축물을 보면 모퉁이 돌이 어떤 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진에 보면 그 당시 건축물은 네모난 건축물이기보다는 아치형의 건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치형의 그 건물이 지금처럼 시멘트로 접착제로 발라서 그것을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돌과 돌 사이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돌하고 돌이에요. 그걸 계속 균형을 맞춰서 들어가다가 맨 꼭대기 위에다가 여러분 쐐기돌이라고 하는 것, 이게 모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끼워 넣습니다. 그것을 끼워 넣어야 그 아치형의 건물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은 중요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큰 돌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수 있는 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버려진 돌 중에 그 쐐기돌을 여러분 끼워 넣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옆에한테 물어봐. 너 이해되냐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면 그 건물 자체가 유지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캡스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캡스톤. 캡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캡짝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캡이다 말이야. 중요하다. 머릿돌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돌이다?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술 먹고 형편없다고 그렇게 버린 돌처럼 여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머릿돌이라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1등만 오라고 합니다. 2등은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2등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족한 것은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붙드셔서 머릿돌로 삼으심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머릿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한다. 시편 39편 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야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LA의 유학생 부부 중에 남편이 부인의 칼날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출석하고 있던 교회 여자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남편이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전도사님이 집을 찾아갑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자는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911에 전화를 하자마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상황 설명을 하고 끝이 난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경찰에서 출두 명령이 옵니다. 경찰이 여자 전도사님을 유력한 용의자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유는 사고를 낸 부인이 증언할 때 그렇게 오해 살 수 있는 증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여자 전도사님은 검사가 직접 전화를 하여 법정에서 증언을 하라고 하지만 자신이 유력한 용의자가 된 사실도 모르고 거부합니다. 잘못 증언하였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그랬던 것입니다. 계속 재판 증인을 거부하자 마지막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전화는 너는 누구냐? 담당 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다. 이 전도사님이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만나고 싶으면 네가 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검사가 오지 않고 1급 살인을 담당하는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손에는 자신이 미국에서 살았던 모든 기록과 그리고 그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에게 나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찾아갔던 것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집에서 보았던 것을 말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에 갔습니다. 법정에 배심원 18명이 아주 차가운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왜 그 집에 그 밤에 갔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왜 가다니? 전화를 받고 도움을 필요로 해서 전도사이기 때문에 갔던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봅니다. 너는 밤에 너도 잘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면 그렇게 가느냐?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갈 수밖에 없다. 나는 지금도 똑같은 일이 생기면 다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두 사람이 부부싸움을 한 줄 알고 집에 찾아가 두 사람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려고 ATM 기계에서 20불을 찾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잘 카운슬할 수 있을까 싶어서 담임 목사님에게 갈 때 전화했고, 그리고 우리 대학 교수님에게 전화를 했다. 나는 누구라도 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이 끝나자
자신을 법정에서 가이드하던 여자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너를 위한 가장 퍼펙트한 증인이었다고 하더랍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는 없다고 전도사님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래의 처녀 전도사입니다. 그 전도사님은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사역을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LA 갔다가 하와이 돌아오는 공항에서 그 전도사님 차를 타고 공항까지 간 일이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그 전도사님은 저는 길도 잘 몰라요. 운전도 서툴러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제 사모가 옆자리에 앉아 공항까지 갔는데 차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전도사님 차를 타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웃으시는 이유 그대로입니다. 왜? 얼마나 차를 터프하게 하는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숨깁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사람들이 알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닥쳐올까봐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의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80노인의 연약한 몸을 지탱해주던 볼품없는 그런 연약한 지팡이였습니다. 저 사진은 터키 여러분 그 박물관에 모세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믿는 그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확인해 보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지팡이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더 이상 연약한 지팡이가 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볼품없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능력이 나타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여러분 간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이 월드 미션 1기 팀원 중에 원명자매라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에서 이 교육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험을 치렀는데 싸이로 연락이 왔습니다. 싸이가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싸이 월드를 통해서 왔습니다. 자신이 없다고, 시험을 봤는데 자신이 없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붙었다는 거예요. 턱걸이로 붙었답니다. 턱걸이로 붙었든 무슨 앞걸이로 붙었든 뒷걸이로 붙었든 붙은 것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 이제 면접이 남았답니다. 면접을 통과해야 완전한 합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면접이야 볼 것 있냐, 믿음으로 기도하자. 면접을 보고 온 날 메일이 왔습니다. 뭐라고 메일이 왔느냐면 면접관들이 묻는 질문에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5분 안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틀림없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턱걸이로나 붙이나 말걸. 그 메일을 보고 가슴이 철렁하였습니다. 면접 보고 난 날이 금요일이라 차례가 있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엄마랑 같이 이 차례에 나와서 금요 차례에 나와서 울고불고 왜 나를 붙여주셨나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엄마는 덩달아 딸이 오니까 따라옵니다. 메일을 보냈습니다. 미영아, 원래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붙을 사람은 짧게 끝나고 붙지 못할 사람은 길게 하는 것이란다. 너 짧게 했으니 꼭 합격할 것이다.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위로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래도 5명의 면접관이 묻는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나왔는데 합격이 될까요? 그래도
내가 다 부족한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은 하루 종일 묵은 빨래하고 나니 기분은 좋아졌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미역이를 붙여 주시옵소서. 붙이는 것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일주일에 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적이에요, 기적. 저 최종 합격했어요. 지금 인터넷으로 확인한 다음에 연락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대요.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붙고 떨어지는 것은 내 뜻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